4월 21일 세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공곤실색 일월무광, 하늘과 땅도 빛을 잃고 해와 달도 광명이 사라졌네. 이 정도 뜻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은 만물의 시간적, 공간적인 형식이죠. 공곤은 공간적 형식이라면 1월은 그 자체로 세월, 시간 이것을 뜻하죠. 시공간의 모든 형식을 다 부정하고 차단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 본분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고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그런 선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선이 활력을 또 가질 수가 없죠. 그 반대편에 모든 것을 터놓고 열어놓고 개방하는 방식의 반개가 있습니다. 주석 15번을 보시면은 바로 지금 나온 것이 파정의 방식이에요. 파정의 방식이고 이것과 반대편에 방행이 있습니다. 파정 우선 번역을 해보면 파정을 시행하면 여기 선거기간 본문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빛을 잃고 해와 달도 광명이 사라지며 진대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신실명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다. 이 자체로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상신실명 목숨을 잃는다. 반면에 기방행이야. 모든 것을 허용하면 방행을 시행하면 암곡생광 암곡은 바위골짜기 또는 산골짜기 산곡하고 똑같아요. 아주 후미지고 잘 보이지 않고 어두침침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산골짜기에서도 광명이 일어나고 삼라만상이 현한 밝은 빛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차별된 자기의 제각각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파정은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빛을 다 잃어버리게 하여서 일물로 귀결시킨다면은 이 방행의 방식은 이와 같이 각자의 차별적인 모든 형식을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수단, 그것은 길면 긴 대로, 긴 것을 따르고 짧은 것을 따른다. 이것은 따르면서도 거기에 탁탁 들어맞는다는 뜻이 있어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처처, 앞에 나온 장단, 유무 등등을 다 말하죠. 처처나 두두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 하나하나마다 모두 진실하고 두두, 낱낱의 존재가 노현, 그 실상을 드러낸다. 또는 진실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여기서 파정과 방행 두 가지가 배칭되어 실행되고 있어요. 파정은 파주라고도 합니다. 파주 또는 파정이라고도 합니다. 꽉 붙든다는 뜻이죠. 파는 꽉 붙든다는 뜻이고, 이 주와 정은 멈춘다. 어떤 움직임이 그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동과 대칭을 하죠. 모든 움직임을 그쳤다. 그래서 꽉 붙들어매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정 또는 파주 같은 뜻입니다. 반면에 방행은 방개, 거꾸로한 개방이죠. 모든 걸 터놓고 열어놓는다. 또는 상대방이 하는 대로 다 허용한다. 방과 다 같은 뜻입니다. 터놓고 열어놓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파정과 방행 이 두 가지를 양날의 칼처럼 선사들이 자유자재로 번갈아 가면서 시행해야 뛰어난 솜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문을 보면 우리 성가기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플러스로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행을 하면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하면은 와락, 와력, 이건 돌조각, 기와조각, 이건 아주 하찮은 돌조각도 광명을 생하고 하찮은 돌조각에서도 광명이 일어나고 파정을 시행하면 진금실세, 진금은 순금하고 같아요. 모든 것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내면 순금도 빛을 잃는다. 거의 같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자료나 성과기관 본문에서 본 뜻하고 통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권병제수, 권병이 칼자루입니다. 모든 것을 권병을 소나기에 쥐고서 권병을 소나기에 쥐고서 살화를 임시는 그때마다 시기에 적절하게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 칼자루라는 것은 방행과 파정이라는 칼자루예요. 방행과 칼자루 두 가지를 마치 칼자루처럼 소나기에 쥐고서 죽이는 것은 파정이겠죠. 파정. 그리고 살리는 것은 방행입니다. 살화를 그때마다 때에 적절하게 살활 임시 때에 적절하게 시행한다. 방행과 파정이 나오면 거의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일물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무차별의 한 덩어리 일물로 귀착시키기 위해서 차별의 빛을 다 빼앗는 이런 방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뒤에 가면은 그러나 법에는 다양한 뜻이 있고 사람에도 다양한 근기가 있으니 수많은 근기가 있으니 불방시설. 시설은 방편을 시설하는 거죠. 방편을 세우는 겁니다. 방편을 세워도 무방하다. 이 불방은 무방하다 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다양한 근기가 있다. 그러므로 방편을 그에 적절한 방편을 다양하게 시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평을 보겠어요. 자, 위에서 말한 법이란 일물을 말한다. 법이란 일물을 말하고 인이란 다양한 근기를 가진 중생이다. 그래서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라는 뜻이 있고 사람에는 도노와 점수라는 근기 차별이 있으므로 불방 문자 어언지 시설이야. 문자 언어로 그 방편을 시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불변은 바로 이 논리에 따르면 일물을 가리키고 이 수연은 그 이년에 따른다는 거죠. 이년은 무한하니까 그 무한한 인연에 따라서 제각각의 그에 적절한 방편을 펼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일물에서 튀어나오는 무일물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노 점수, 도노는 일물을 현존한 인물, 바로 여기에 그때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일물을 바로 깨우치는 도노의 방식이 그것이고 점수는 각자의 차별되게 시설된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차별되게 시설된 방편을 따라 닦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소의 관부령친 사통거마 이것을 가리켜서 관은 공적인 거고 사는 사사로운 거죠. 공적으로는 바늘침 하나도 허용하지 않지만 사사롭게는
수레와 말도 통과시킨다. 이 바늘침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앞에서 나온 파정의 방식이고, 이것은 일물을 곧바로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로 붙다는 것은 바로 반개, 모든 것을 허용하고 터놓고 긍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생수활 원성, 생불해목. 중생이 비록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 지혜의 눈이 없어.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타고나지 못하여 감수 윤정고, 윤회 전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약 비출세지 금비. 금비는 주석에 나타나 있듯이 망막의 눈을 가리는 망막을 도려내는 의료기구입니다. 수술 도구와 같은 거죠. 만약에 출세, 세속의 속박을 벗어나는 금비가 아니라면 수괄 무명지 후막. 예수는 번역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무엇으로 이것이 조금 더 낫겠어요. 무엇으로 무명의 두터운 망막을 도려내겠는가. 일단 끝까지 보겠어요. 지어 월고해. 고해를 넘어서 나간 즐거움의 언덕. 이거는 열반이 사락이 상락아정이죠. 그래서 열반이 언덕에 오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비의 은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연즉 그러한즉 그러므로 항하사 신명,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목숨이죠.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목숨으로도 남보 만일,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렵다. 보은의 보죠.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렵다. 차 광거 신은 감불조 심은. 이상은 신운을 자세히 들어서 불조의 깊은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다. 감은하면 감사 올리다, 감사의 뜻을 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조의 깊은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다. 우선 생불해목, 이것은 원각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각경. 여기 볼까요? 해목을 지혜의 눈을 타고나지 못했다. 여기 있는 건데, 무시 봉기 무명. 무시 다음에 때 시자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시온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또는 시작도 끝도 없는 때로부터 본래 무명을 일으켜, 또는 처음부터 무명을 일으켜 위기 주제, 자기 자신이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무명을 자기 자신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은 지혜의 눈을 타고나지 못하여 심심등성.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몸과 마음 등의 본질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동등한 본성으로서, 또는 몸과 마음이 동등한 본질이니, 바로 지혜의 눈이 없다는 점에서는 몸과 마음이 동등한 본성이니 개시무명, 몸과 마음 모두가 무명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듯이 무명을 잘라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온통 무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것. 여기 신심등성, 신심이 똑같이 동등하게 무명으로서 동등한 본성이다. 이것을 한번 주석에서 찾아보겠어요.
여기까지. 주석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심 등성과 계시 무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동등한 본질이다라는 말에서 신과 심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요. 4대 화합지신, 육진, 연영지심. 4대로 화합된 몸과 육진을 대상으로 삼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신과 심이라는 뜻입니다. 4대 화합의 몸과 육진을 대상으로 삼는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신과 심을 편 거죠. 그 신과 심이 동등한 본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계시 무명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명이라는 말은 4대와 육진이,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4대와 마음이 대상으로 삼는 육진은 의 무명류, 무명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여기서 고신, 고심이라고 했죠. 이거는 뒤에 고를 빼도 돼요. 이건 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고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총속 무명, 모두가 무명에 속한다. 속한다는 것은 예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박된다 이거지. 모두가 무명에 예속이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동등한 본성이다. 이 뜻에 대한 예문을 봤어요. 요거는 오역이네요. 네, 그리고 앞에 있었던 기신론에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불변은 심진여문이고, 수요는 심생멸문으로서 일심의 두 가지 측면 이렇게 나왔죠. 불변은 일물, 여기서는 일물을 말하고, 또 다양한 생멸문은 그 일물이 터져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 반개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운이라는 것은 이 본분과 대치가 돼요. 주석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본분과 대치가 되는, 본분에 대칭되는 말, 금시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금시. 금시는 언제나 그 차별된 그 현실을 말해요. 구체적이고 차별된 현실을 말하고, 본분은 금시 안에 항상 들어있는 그 무엇이죠. 또 이걸 총괄해서 개성으로 읊었어요. 왕등 보전 야로 구가. 임금이 보전에 오르니, 보전은 용상이라 그러죠. 임금이 앉는 자리죠. 야로, 촌노, 촌노는 촌노인이 구가한다. 구가는 노래를 부른다. 근데 이것은 태평성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태평성대에서는 부르는 노래마다 다 태평가입니다. 그래서 태평가로 번역을 했어요. 임금이 용상에 오르니 촌노인이 태평가를 부른다. 이거는 임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충 자료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과 촌노인의 비유는 무이무사의 교화, 그리고 왕은 왕의 자리에, 촌노인은 촌노인의 자리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평등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왕은 본분을 나타내고 촌노인은 그 신운의 다양한 차별을 나타내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예문 1번을 보시면 왕등 보위, 왕이 보위에 오르자 팔방에서, 모든 곳에서 유도지군, 도를 깨달은 임금, 도를 갖춘 임금을 칭송하고, 촌노인이 노래하니, 촌노인은 태평가를 부르고,
사회 이거는 그 사회에 있는 세상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무의의 교화를 즐긴다 또는 누린다 이 뜻이죠. 무의 교화는 태평성대에서 왕의 최고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두 번째 예문 대신에 제가 새로운 예문을 하나 뽑아봤어요. 좀 적절하게 보기 위해서. 촌노인의 가풍은 지순하여. 가풍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죠. 생활하는 방법, 삶의 원칙 이런 것이죠. 촌노인의 가풍은 지극히 순박하여. 지관, 단지 무엇에만 마음을 둔다. 이게 지관. 촌가 사응. 촌가는 촌스러운 음악, 유행가, 유행가나 민가에 떠도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촌가라고 하고, 사음은 원래는 토지신에게 바치는 술입니다. 자체가 술 주자와 통해요. 여기서는 노래하고 술 마신다 이 뜻이죠. 촌노인의 가풍은 지극히 순박하여. 어떻게 순박하냐면 단지 유행가나 부르고 술을 마시는데 마음을 둘 뿐이니, 지관 마음을 둘 뿐이니 나아지 어찌 알겠는가. 요순이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요순입니다.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인. 순임금이 베푸는 덕과 요임금이 펼치는 인자한 통치를 어찌 알겠는가 하고, 이에 대해서 이 주석입니다. 이제 착어예요. 착어. 요순시도. 요순의 도는 지치무의. 지극한 통치로서 무의이니, 궁극의 통치로서 무의이니, 야로 교회 지민. 촌노인은 교회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성밖을 가리킵니다. 성밖 백리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성안은 임금이 사는 곳이고, 성밖은 이런 일반 민중들이 사는 것이죠. 교회. 촌노는 교회의 백성으로서 지지총가사무. 단지 술이나 마시고 유행가나 부를 줄 알 뿐 부지 무의지화. 무의 교화는 모른다. 무의 교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차원.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청원이 나와 있죠. 자, 이 화두를 해석한 건데, 유명한 화두예요. 청원 행사에게 불법의 대의를 물었어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청원이 여름 지방의 쌀값은 얼마냐? 라고 세속의 일반적인 관심사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세법에 착 달라붙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는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여름지방의 쌀값이 얼마냐라고 반문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했지만, 여름지방의 쌀값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불법을 여름지방의 쌀값이 다 낮다 이렇게 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청원이 기식 가름.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앞에부터 이제 굶주리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실 뿐 부지 불법 세법. 불법과 세법을 구분할 줄도 몰랐다.
불법이니 세법이니 분별할 줄 모른다는 말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야노와 이 촌노인과 임금의 무의지화, 이것을 비유로 썼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강립 종종명자,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갖가지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일 뿐이니 불과 수명이 생해 그 이름을 고수하며 이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 이름을 고수한다는 것은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 이것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다 붙일 수 없는 일물이 다양하게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당체편시, 당체편시 동론즉괴. 그래서 당체는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 옳으니 동론즉괴. 생각을 이렇게 분별하면 즉시 어긋난다. 여기서 당체라는 것은 심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 그대로 옳다는 거예요. 중생을 기준으로 하면 중생 그대로 옳기 때문에 중생이 곧 일물이기 때문에 중생이 바뀌어서 부처가 되려 한다거나 또는 부처는 중생을 구제할 필요 없이 부처 그대로 그 당체대로 옳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신불 중생 요 하나하나는 일물의 다양한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에 있는 개념을 고수하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요 신불 중생 요거는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화엄경.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 부처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풀이한 타면기에 보시면은 불능이 염정 능소 평등 무의, 오염이나 청정 그리고 능과 소로서 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염이나 청정 또 능과 소 등으로서 구분할 수 없고 불능 없어 평등하고 다르지 않으니 평등무의. 마음, 부처, 중생 이 세 가지에는 차별이 없다. 자, 이것을 하나씩 이제 풀었어요. 여기서는 마음은 총괄하는 상이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이니 청정한 영기가 되고 마음에 미혹되면 중생이니 오염의 영기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총상에서 오와 미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 청정과 오염의 영기가 갈린다는 것이에요. 영기, 수유, 염정, 심체, 불수. 영기에는 비록 오염과 청정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심체는 다르지 않다. 마음이라는 본바탕, 마음의 본체에는 차이가 없다. 앞에는 당체 편시 있었죠. 당체, 현재의 그 몸, 지금 주어진 그대로 뭐 부처라고 말했거나 중생으로 하고 말했거나 이건 가장 모두에 나온 어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당체 편시라고 할 때 이거 두 가지 예문에서 당체 편시와 일맥상통하는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유시 어떤 때는 보보닥착 걸음 하나하나마다 걸음마다 밟고 진실을 밟는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돼요. 걸음 하나하나마다 진실을 밟고 어떤 때는 두두차과 이 차과는 모르고 지나친다 어긋난다 놓친다 이 뜻이에요. 놓친다.
모르고 지나친다. 어떤 때는 마주치는 낱낱에서 그 마주치는 낱낱이 진실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친다. 수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뜻이죠. 수지, 존기일로, 존귀한 지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알아야 하니 취차 등첩. 어찌 점차로 올라가는 방편을 허용하랴. 용치, 이건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마주치는 대상마다 항상 더 밟고 올라갈 곳도 없이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갈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각근하사. 각근하는 발꿈치 아래. 가장 가까운 주변을 말해요. 자기 발꿈치 아래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주변의 일에서 왕왕 모르고 지나친다. 왜 그러냐 하면 수부지, 다음과 같은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거보처, 발걸음을 떼는 곳마다 답착, 석가노자, 천연계. 발걸음을 떼는 곳마다 석가노자의 두개골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두개골, 정수리, 이것은 가장 존귀하고 높은 곳이죠. 부처님의 정수리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방식은 굳이 도노와 점수로 나누면 다 도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계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취향에 맞는 사람은 도노로 기울어지게 돼 있고, 단계와 절차를 중시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울어져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평을 보겠어요. 일물상에서 강립 삼명자자, 일물상 하나의 그 무엇에서 굳이 억지로 세 가지 이름을 붙인 것은 교지부득이야. 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예요. 교법상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고수해서 이름에 집착해서 이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한 선의 부득이한 점이다. 선법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조화롭게 일치로 보기 때문에 파정과 방행을 하나로 시행해야 된다. 파정을 하기도 하고 방행을 하기도 하고, 방행을 한번 하면 파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1대1릭. 대는 떠받쳐 주는 것이고 닉은 누르는 것이죠. 한 번은 떠받쳐 주고 한 번은 내리 누르며, 선입선파. 이 선은 선회한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세우기도 하고 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일과 파는 같은 용법입니다. 여기서 일과 선입이 선회할 때 쓰는 거예요. 일과 회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선파가 세웠다가 허물어뜨리고,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회하면서 한 번씩 쓰듯이, 한 번은 떠받쳤다가 누르고, 한 번은 눌렀다가 떠받치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를 불림 문자를 예로 볼까요? 불림 문자에서 이 불림만 있으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거 부정으로만 보면 이 불임 문자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분립이니까 그러면 파괴하는 것이냐, 예, 불파가 돼야 이것은 분립이 성립돼요. 불파 문자가 되지 않으면 분립 문자도 성립이 안 됩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자를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분립의 진실은 이 바로 불파에 있어요. 불파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불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이 분립, 세우지 않는다는 말에 의해서 보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립, 불파에서 이 부정사, 불이라는 말은 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분립하면 파로 열리고, 또 불파하면 입으로 열리고. 그래서 입파자재라고 하죠. 이것을 여기서 선입, 선파할 때 입과 파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이 작용을 말하는 거지 단순히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장 이 동사화 하는데 주역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일양, 지위도 한 번 음이 되었다가 양으로 바뀌고 양이 되었다가는 음으로 바뀌는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도다. 이름, 일양이 도다. 그러니까 하나나 양 하나가 도가 아니고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양으로 바뀌고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이러한 운동 자체가 도라는 거예요. 이 용법이 같습니다. 일대일링이나 선립, 선파 할 때 이것이 이러한 용법하고 다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뜻이 법안 법령지 자재자야. 법왕의 법령이 자재롭게 운영되는 것이다. 자재롭게 운영되는 본법이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와 같이 법왕이 법령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는 기틀이다. 예, 입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파에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양편으로 그때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차결상기하 바로 이상은 위 구조를 결론짓고 아래의 구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불조 사체 각별 부처님과 조사의 사와 체가 각별함을 거론한 것이다. 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아주 무수한 차별을 가진 현상을 말하고 이 체는 여기서 말하는 일물 같은 본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한 봉가우 오랜 가뭄 끝에 단비 내리고 타향 경고의 타향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다. 옛 친구를 만났다. 이제 뜻밖의 모든 것이 다 실현된 여기서 양자를 다 만족시킨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4번에 정거가 있습니다. 여기 송나라 때 홍매가 지은 여기 누구의 송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말에 다만 이 차이는 고지 이것도 지도 지음이죠. 아는 사람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보고 교회 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릴 것은 이 법왕 법명지 자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틀어막는 앞서 나온 그래서
이파를 같이 써야 되고, 예, 파주를 했으면 반드시 방행을 또 해야 되는, 파주에 치우쳤을 때 이 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 지임법 무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선에서 자주 씁니다. 법대로 모조리 남김없이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지임법. 법대로 꼬치꼬치 남김없이 다 시행해버리면 그 나라에 남아날 백성이 없다. 백성이 없다. 많이 나오죠. 이것이 다 그래서 이 방행을 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도 이 방편을 그만큼 이 양날개와 같이 같이 파주와 방행을 동일하게 중시합니다. 다음에 교회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과기감은 기본적으로 교선을 같은 것, 일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중시합니다. 부처님이 선법은 가섭에게 전하고 교법은 안한에게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종사가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섭에게 전한 선법은 신법인데 그 신법을 전한 세 장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부분에서 그 삼처전심에 관해서 소술하고 있는 겁니다. 세존 삼처전심자.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이고 일대소설자, 한평생에 걸쳐 말씀하신 교법, 일체의 가르침은 교문이다. 그러므로 선은 불심이고 교는 불어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대소설이 일대시교, 일대성교 이런 뜻과 같죠. 이 책은 성교 일치 관점이 강해요. 그래서 위의 뜻과 비슷하게 해심이 가나 결의론에서 보시면은 이건 감탄사죠. 근고 이래로, 근고는 가까운 과거를 나타냅니다. 근고 이래로 불법 세폐지심, 불법의 세폐가 대단히 심하여 혹은 선을 종지로 삼으면서 교를 배척하거나 혹은 교를 숭상하면서 선을 폄훼하기도 한다. 선교 한쪽으로 다 치우친 경우죠. 수부지.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선은 불심이고 교는 불어로서, 부처님 말씀으로서, 교는 선의 별이며 강요라는 뜻이에요. 선의 핵심이다. 또 선은 교의 별이다. 선과 교가 상호 침투해 있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 아래의 것도 마찬가지죠. 서산휴정의 성격결에 선시불심 교시불어, 교야자, 교라는 것은 교자해도 마찬가지인데 야자하면 더 강한 느낌을 주죠. 교라는 말은 자유원, 말이 있는 것으로부터, 말이 있는 교술로부터, 문자로 배우지만 결국은 말이 없는 선체험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선야자, 시종일관, 무언의 선체험으로부터, 말이 없는 것으로부터 말이 없는, 더욱 깊은 말이 없는 경지로 이르는 것이다. 삼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삼처는 첫 번째는
삽 앞에서 반분자. 그 법자를 반으로 갈라서 가섭에게 앉게 한 거예요. 반분자. 법자를 반으로 갈라서 앉게 하신 것이 그 첫 번째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신 것이 두 번째고, 꽃을 들자 가섭이 미소로 응답한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쌍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때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신 것이 세 번째다. 소위 가섭이 선의 등불을 별도로 전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이상의 세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자, 여기에서는 두 번째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인 것, 이거 외에는 나머지 두 가지는 경전의 근거가 있어요. 경전에. 경전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우선 이 반분자, 법자를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 이것은 중봉기경 이 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께서 멀리서 가섭이 오는 걸 보고 선내 가섭, 잘 왔다 가섭이에요. 어서 오거라 가섭이에요. 흔히 하는 말이죠. 예분라고 말씀하시고 예분 반상, 미리 그 법자를, 그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명령 취자, 그곳으로 가서 앉도록 하셨다, 명하셨다. 여기 나오죠. 이것이 전거입니다. 그리고 이 곽시상부는 불반이용경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쌍부라고 하지 않고 마찬가지 말이지만 양족으로 나와요. 양족. 가섭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섭 숙시 불황금관, 가섭이 물끄러미 부처님이 황금관을 보면서 의자녀 스스로 속으로 생각했다. 올해 만에 내가 늦게 오는 바람에 불급오사,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미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미치지 못하여서 부지 세존 두족 소재, 세존의 머리와 발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발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라고 생각했는데 불편응성, 부처님께서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소리를 들은 듯이 쌍출양족, 두 발을 한 쌍으로 내보이셨다. 그러자 가섭이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고, 이마를 부처님 발에 대고 예를 올리면서 진불공독 설개언, 부처님이 공덕을 읊는 개송을 설하였다.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두 가지는 있는데 염화미소는 위경에 있어요. 선종 계열에서 만든 위경,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이 앞부분에 나온 보충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선을 나눴는데, 교란 3장 12부 일체수다라를 말한다. 그래서 교자 위지교 이렇게 돼 있죠. 교란 교를 말한다. 이 한문 문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관습이지만 국어로 옮길 때는 주술관계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교란 3장 12부의 모든 수다라를 말한다, 또 가리킨다,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 선이란 교회 별전을 선이란 교회 별전을 말한다. 그런데 천산노인, 교화선의 그 상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교는 선의 사다리와 같고 선은 교의 골수이다. 그러한즉
선과 교는 선지여교, 선과 교가 하나인가 둘인가, 같은가 다른가 이 뜻이에요. 다르다고 나누어도 안 되고 나누지 않아도 안 된다. 자, 교가 선의 사다리라는 것은 선을 수행하는데 그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범이, 그 교설 안에 선 수행의 교범이, 그 절차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다리라고 한 것이고, 선이 교의 교수라고 한 말은 교의 모든 문자 교설에는 그 선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선체험의 문자화가 교설이라고 본다면은 문자를 분석해 들어가면 거기는 다 선이라는 그 골수가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 이것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랬죠. 바로 이와 같은 의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자체로 이미 선은 할도리를 끝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해답도 할 수가 없어요. 확정된 해답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닙니다.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이 의문 자체로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대답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의문으로 또다시 전환될 수 있을 때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선문답이 그래요. 결정된 어떤 답을 미리 가지고서 질문하는 법도 없고, 그 단정적인 형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의문으로 전환이 될 때만이 그 선문답으로서 효과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교라는 말은 소운 교자, 선명차시냐, 이 마음을 다 드러내어 밝힌, 드러내어서 밝힌다 이거죠. 다 드러내어서 밝힌다는 뜻이고, 소운 교의 별전자, 교의 별전이라는 말은 그 언상, 말의 자취죠. 교설에 남아있는 말의 자취를 넘어서 이 마음의 묘계, 절묘하게 들어맞는 경계를 뜻합니다. 이 개는 딱 들어맞는 거죠. 개합, 딱 들어맞는 거죠. 그 다자타적 반분자는 아까 그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기 나오는데, 이 선문염송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종께서 사라상수에서 반열반에 드시고 이미 이래가 지났는데 대가섭이 나중에 이르러 요관 삼작, 관을 중심으로 세 바퀴 돌고, 이것이 존경을 표하는 보통의 의식이죠. 그렇게 하자 세종께서 곽시상로, 관 밖으로 두 다리를 내보이셨다. 가섭 장례 대중 망조, 가섭이 예를 올리자 대중이 망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리둥절하였다. 그 다음에 일대라는 것은 49년 동안 말씀하신 오교를 말한다. 이 오교가 나열돼 있죠.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오야. 원교가 5번째다. 연즉 선교지 원자 세존이야. 선과 교 두 가지 모두의 근원은 세존이시고, 선교지파, 그 근원에서 갈려져 나온 지파가 선은 가섭이고 교는 안안이다. 이렇게 보통 선정사가들도 말을 하죠. 이 무언 지어 무언자 서냐. 자, 여기서 이는 종하고 같습니다. 붙어. 종이나 자하고 같아요. 이자가 종이나 자하고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종이나 자로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무언에서 무언에 이르는 것이 선이고, 무언의 선 체험에서 더 깊은 무언의 선 체험에 이르는 것이 선이고,
유언의 교설로부터 무언의 선체음에 이르는 것이 그 선체음의 문자라고 본다면 교설을 그것이 교다. 내지 심시 선법이야. 어시 교법이야. 마음은 선법이고 말은 교법이다. 즉 법수 일미 견해 즉 천지 형격. 법은 비록 한 가지 맛이지만 그 선교 두 가지 견해는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게 다르다. 차변 선교이도 이상은 선과 교라는 두 가지 길의 차이를 변별한 것이다. 가린 것이다. 앞에만 조금 보면은 교문 선문의 문은 가문, 파별, 부류 이런 뜻입니다. 82페이지 조금 전에 한 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선과 교가 두 갈래로 갈라진 이유다. 뭐 너무 심하게 오역이라기보다 번역을 너무 튀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상은 선과 교라는 두 길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다. 변별한 것이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